새벽 5시 30분 경기도 한 아파트에서 김순자 집사님이 눈을 떴습니다. 60세가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는 습관, 평생 가족을 돌보느라 몸에 밴 리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다릅니다. 자녀들은 모두 독립했고 남편은 작년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조용해진 집안에서 그녀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핸드폰을 켜서 은행 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번 달 생활비는 괜찮을까? 병원비가 또 나갔네. 아이들 용돈이라도 보낼 여유가 있을까? 사랑하는 믿음의 어머니들, 혹시 이런 모습이 낯설지 않으신가요? 50대, 60대, 70대를 살아가는 우리 어머니들의 현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벌면서 쓰는 것이 당연했는데 이제는 점점 줄어드는 수입과 늘어나는 지출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집니다. 자녀들 결혼시켜주고 손자 손녀들 용돈 챙겨주고 남편 건강 관리하고 우리 자신의 노후도 준비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마트에서 물건값이 오를 때마다 병원에서 진료비를 낼 때마다 가스비,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특히 자녀들에게는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괜찮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돈 걱정이라니 이게 우리가 꿈꿔온 황혼의 모습이었을까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우리의 재정적 염려까지도 아시고 계십니다. 50년, 60년을 살아오면서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공급받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재정적 축복과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나눌 7가지 재정 기도는 단순히 돈을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깨닫고 그분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참된 풍요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비밀입니다. 이 기도들을 매일 새벽마다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재정 상황뿐만 아니라 삶을 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재정 기도는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목사님, 감사요? 당장 월세도 걱정인데 무엇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후원금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감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들어옵니다. 불평과 원망은 축복의 통로를 막지만 감사는 축복의 문을 활짝 엽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영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은 큰 것을 맡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우선 지금까지 공급받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아침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잠들 집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입을 옷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마실 물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세상에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조차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는 있는데 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이유입니다. 또한 가족에게 감사하십시오. 비록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을지라도
서로를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 어떤 재산보다 소중합니다. 건강한 자녀가 있다면, 함께 걸어온 남편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이유입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이미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미래 공급에 미리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감사입니다. 아직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에 미리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70세 정명자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때 손님이 뚝 끊어져서 하루하루가 막막했습니다. 임대료도 밀리고 재료비도 없어서 문을 닫아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통장에는 겨우 50만 원만 남아 있었고 다음 달 임대료 200만 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밤에는 잠도 오지 않았고 하루 종일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너를 지켜온 것이 누구냐? 앞으로도 지킬 것이 누구냐? 그 순간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이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그날부터 권사님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작은 식당까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30년 동안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주실 축복도 감사합니다. 그 이후로 매일 새벽마다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감사할 거리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손과 머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손님은 적지만 찾아주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니까 마음이 먼저 바뀌었습니다. 절망적이던 마음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불평하던 마음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음식 만드는 마음도 달라졌습니다.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처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권사님의 친절한 서비스와 정성스러운 음식이 입소문을 타면서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지역 방송에서 맛집으로 소개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직원을 2명이나 고용할 정도로 번창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먼저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황도 따라서 바뀌었어요. 감사는 정말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 같아요.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감사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어제 하루도 무사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재정이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 기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시켜주고 그분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불평하면 불평할 거리가 더 생기고 감사하면 감사할 거리가 더 생깁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내일 새벽에 눈을 뜨시면 통장 잔고부터 확인하지 마시고 먼저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숨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급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건강한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실 축복도 미리 감사드립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가 축복으로 마무리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드려야 할 재정 기도는 바로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착각을 하십니다. 재정 문제는 돈만 있으면 해결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면 결국 또 부족해집니다. 반대로 돈이 적어도 지혜롭게 사용하면 풍족하게 살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구했습니다.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3장 7절, 9절. 솔로몬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공적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내가 또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열왕기상 3장 13절.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 원리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함께 물질적 축복도 주십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있어야 물질적 축복을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 없는 부자는 결국 망하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적은 것으로도 풍족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정 관리에서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는 지혜입니다. 한정된 수입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인가? 세상 일이 우선인가? 필요한 것이 우선인가? 원하는 것이 우선인가? 가족이 우선인가? 개인적 욕망이 우선인가? 미래가 우선인가? 현재가 우선인가?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절약하는 지혜입니다. 절약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외식을 할 때도, 옷을 살 때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지혜롭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소비인가? 이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면 더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투자하는 지혜입니다. 돈을 단순히 저축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족을 위해, 미래를 위해 어떻게 투자할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 교육에 투자하는 것도 지혜이고 하나님의 일에 투자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건강에 투자하는 것도 지혜이고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에 투자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어떤 투자가 장기적으로 더 큰 유익을 가져다 줄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나누는 지혜입니다. 가진 것이 적다고 해서 나누지 않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적은 것이라도 나누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어떻게 나누고, 언제 나누고, 누구와 나눌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인천에 사시는 65세 박영희 집사님인데 남편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간병을 하시면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남편의 병원비와 약값으로 매달 200만 원 이상이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국민연금과 작은 부업으로 겨우 버텨나가는 형편이었습니다. 가계부를 써봐도 적자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돈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해야 남편 간병도 잘하고 우리 생활도 유지할 수 있는지 지혜를 주세요. 그 후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선 병원비를 절약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중증환자 산정 특례, 의료급여, 장기요양보험 등등 이런 제도들을 꼼꼼히 알아보고 신청해서 병원비 부담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또한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을 찾았습니다. 손재주가 좋으셔서 수제 액세서리를 만들어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20만 원 정도였는데 점점 실력이 늘면서 지금은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벌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계부를 더 꼼꼼히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 돈이 나가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줄였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30만 원씩 나가던 생활용품비를 15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브랜드 제품 대신 똑같은 성분의 일반 제품을 사용하고 대형마트 세일 때만 몰아서 사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통신비도 매달 1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과도한 요금제를 적정한 요금제로 바꾸고 집 전화는 아예 해지했습니다. 그 결과 같은 수입으로도 훨씬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11조와 헌금을 꾸준히 드렸더니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도움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집사님들이 집사님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또 과거에 집사님이 도와주었던 분들이 소식을 듣고 연락해서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돈을 달라고 기도했다면 이런 지혜는 얻지 못했을 거예요.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돈보다 지혜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현재 집사님은 남편을 잘 간병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평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재정 기도를 할 때 단순히 돈을 주세요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을 지혜롭게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정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절약할 곳과 투자할 곳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면한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재정 기도는 청지기 의식을 갖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청지기요? 그게 뭔가요? 청지기란 주인을 대신해서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해야 할 청지기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의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이 관점이 왜 중요할까요? 소유주 의식과 청지기 의식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소유주 의식을 가지면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써야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지기 의식을 가지면 주인이 기뻐하실 만한 방향으로 사용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우리의 재정 관리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숨쉬는 공기, 우리를 비춰주는 태양, 우리를 적셔주는 비,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건강, 지혜, 기회,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벌어들이는 수입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 의식을 갖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무엇보다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함부로 쓸 수 없게 됩니다. 마트에서 과자를 집어들 때도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일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소비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외식을 할 때도 이 돈으로 더 유익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계획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계획을 세우고 기록을 하고 점검을 하게 됩니다. 가계부를 쓰는 것도 청지기로서의 당연한 의무가 됩니다. 하나님, 이번 달에는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잘못 쓴 부분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가계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누게 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나누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것을 관리한다고 생각하면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은 나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면 우리도 나누어야 합니다. 더불어 미래를 준비하게 됩니다. 청지기는 현재만 생각하지 않고 미래도 준비해야 합니다. 노후 준비, 자녀들을 위한 준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정을 장기적으로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청지기 의식은 좋은데 관리할 돈이 별로 없는걸요? 그렇지 않습니다. 액수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적은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3절. 적은 것에 충성한 사람에게 많은 것을 맡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즉, 지금 우리에게 있는 작은 돈이라도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맡겨주신다는 뜻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58세 이미경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권사님은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하루 매출이 15만 원 정도였습니다. 한 달 수입이 400만 원 남짓한 상황에서 월세, 재료비, 생활비를 빼면 남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시장에 나가서 밤 9시까지 일해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이 돈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의 눈으로 돈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하나님께 그날의 수입과 지출을 보고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15만 원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재료비 8만 원, 인건비 3만 원, 기타 비용 2만 원, 이익 2만 원. 잘못 쓴 부분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세요. 재료를 살 때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재료를 사야 손님들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장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손님을 대할 때도 달라졌습니다. 이분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들이구나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반찬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상한 재료는 절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익이 줄어들더라도 최고의 재료로 최고의 반찬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장사인데 대충 할 수 없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또한 어려운 분들에게는 가격을 깎아드리거나 덤을 많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거니까라는 마음이었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2배로 늘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3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내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조금만 손해봐도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돈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손해를 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구나라고 생각하니 평안했습니다. 이익이 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구나라고 생각하니 감사했습니다. 1년 후에는 더 큰 가게로 이전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한 달 수입이 800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청직이라고 생각하니까 책임감도 생기고 동시에 부담감은 줄어들었어요. 결과에 대한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제가 할 일만 최선을 다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평안한 장사가 있을 줄 몰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 새벽 기도 때 이런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좋은 청지기가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하게 도와주세요. 주인의 마음으로 관리하게 해주시고 장차 더 큰 것을 맡길 수 있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가짐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큰 축복의 청지기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또 중요한 재정 기도는 하나님의 파종과 수확의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자 영적인 법칙입니다. 씨앗을 심지 않고는 결코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재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하지 않고는 수익을 얻을 수 없고 나누지 않고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원리를 거꾸로 생각하십니다. 여유가 생기면 그때 나누겠다. 돈이 많이 생기면 그때 하나님께 드리겠다. 부자가 되면 그때 자선을 하겠다. 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반대입니다. 먼저 심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먼저 주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받은 다음에 주는 것이 아니라 준 다음에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입니다. 세상의 경제 원리와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에서는 가진 자가 더 받고 없는 자는 더 빼앗기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누는 자가 더 받고 움켜쥐는 자는 더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씨앗을 심어야 할까요? 가장 먼저 감사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불평과 원망은 부족의 씨앗입니다. 반면 감사는 풍요의 씨앗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십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눔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이것이 곧 인색하게 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두고 후하게 심는 자는 후하게 거둔다는 뜻이라. 고린도후서 9장 6절. 나눔의 씨앗을 심지 않고는 풍요의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씨앗이 적으면 수확도 적고 씨앗이 많으면 수확도 많습니다. 또한 섬김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는 것도 씨앗입니다. 우리가 남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를 도우십니다. 너가 타인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직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부정직한 방법으로 번 돈은 결코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벌고 정직하게 쓰는 것은 장기적으로 큰 축복을 가져옵니다. 정직한 자의 길은 견고하다고 하셨습니다. 더불어 기도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재정을 위한 기도도 씨앗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요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씨앗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내게로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사야 55장 11절.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의 놀라운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대구에 사시는 62세 김정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두 자녀를 키우셨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면서 월 120만 원 정도의 수입으로 생활하셨는데 큰아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둘째 아들도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교육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등록금과 학원비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생활비까지 합치면 매달 50만 원씩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중에도 집사님은 한 가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11조 12만 원과 감사원금 3만 원을 빼놓지 않고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 돈으로 아들들 교육비에 보태라고 했지만 집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씨앗이에요. 이 씨앗을 심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이 올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드리는 작은 헌금을 받아주세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셨으니 저희 가정에도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또한 어려운 중에도 남을 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면서 새로운 직원들을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점심시간에는 혼자 사는 어르신들께 반찬을 나눠드렸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씨앗을 최대한 심자는 마음이었습니다. 돈으로는 많이 나눌 수 없었지만 시간과 정성과 사랑으로 나누었습니다. 매주 교회 청소도 빠지지 않고 했고 새신자들이 오면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2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선 집사님이 다니던 식당 사장님이 집사님의 성실함에 감동받아 월급을 200만 원으로 올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고 친절한 직원은 처음이다라며 크게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게 되어 학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이 학생은 성실해서 꼭 지원해주고 싶다며 적극 추천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큰아들이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스스로 용돈과 학비 일부를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나도 도와야지라는 마음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교회에서 집사님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특별헌금을 모아 도움을 준 것입니다. 집사님이 평소에 다른 분들을 도우고 섬기는 모습을 본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사님이 근무하던 식당 사장님이 식당을 물려받아서 운영해 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집사님은 그 식당을 인수해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한 달 수입이 600만 원까지 늘었고 두 아들 모두 대학을 졸업시켰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집사님 자신의 변화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집사님을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작은 씨앗이었지만 꾸준히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축복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이제는 더 많이 심고 싶어요. 받은 축복을 다시 나누는 것이 제 기쁨이에요. 현재 집사님은 매달 수입의 30%를 하나님께 드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진다는 것을 몸소 경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당장 큰 씨앗을 심을 수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씨앗이라도 꾸준히 심으면 큰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서 이런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좋은 씨앗을 심게 도와주세요. 감사의 씨앗, 나눔의 씨앗, 섬김의 씨앗을 심어서 장차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세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파종과 수확의 원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재정 기도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완전히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만 의존하려고 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지. 내가 더 절약해야지. 내가 더 잘 관리해야지. 물론 이런 노력들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몸이 아프면 일할 수 없고, 아무리 절약해도 꼭 필요한 지출은 피할 수 없고, 아무리 잘 관리해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26절. 새들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기르지 않으시겠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마태복음 6장 27절.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자라나는 것이 아니듯이 염려한다고 해서 재정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염려는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판단력을 흐리고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책임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물러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시편 37편 3절. 의뢰하되 선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우리가 할 일은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두시고 공급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평생을 아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내가 젊었을 때에도 이제 늙었을 때에도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후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시편 37편 25절. 하나님은 의인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자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누가복음 18장 7, 8절.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우리는 급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때가 있습니다. 너무 빨라도 문제이고 너무 늦어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것이 가장 완벽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도서 3장 1절.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공급하십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사야 55장 8절.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의 놀라운 경험을 들어보십시오. 광주에 사시는 67세 최순득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혼자 살고 계시는데 몇 년 전 큰 수술을 받으신 후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생활수급비로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받으시는데 월세 40만 원에 생활비와 병원비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매달 들여야 하는 병원비가 30만 원 정도 되어서 생활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으로 식비와 생활비를 모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일 새벽 기도를 빼먹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공급해 주세요. 처음에는 조급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어려움이 계속될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으니 앞으로도 지켜주실 거야. 6개월 동안 이런 기도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교회 집사님들이 권사님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매달 생활비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분이 20만 원, 또 한 분이 15만 원,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씩 도와주셔서 한 달에 60만 원 정도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권사님이 다니시던 병원에서 정부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병원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월 30만 원이던 병원비가 5만 원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또한 이웃집 할머니가 권사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간단한 일을 부탁하면서 용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몸이 불편해서 은행도 못 가고 시장도 못 가는데 권사님이 대신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다며 한 달에 20만 원씩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젊었을 때 도와주었던 분이 우연히 소식을 듣고 매달 도움을 주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그때 권사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셔서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도와드릴 차례입니다라며 매달 30만 원씩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사님이 사시는 집 주인이 월세를 20만 원으로 내려주었습니다. 오랫동안 성실하게 지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인 것 같으니 월세를 좀 내려드릴게요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권사님이 계획했다면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생각한 방법과는 완전히 달랐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훨씬 더 좋았어요. 더욱 은혜로운 것은 권사님의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감사하고 평안한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권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이렇게 평안할 수 있구나라며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현재 권사님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시면서 여전히 매일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드리고 계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상치 못한 일들이 더 많이 생기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절대 실패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힘으로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모든 것을 보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십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서 이런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제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완전히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또 중요한 기도 나눔과 베풀물 실천하는 기도. 또 중요한 재정 기도는 나눔과 베풀물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도 어려운데 남을 어떻게 도와? 여유가 생기면 그때 나누겠다. 하지만 성경은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나눔은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기 위해 먼저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나눔 자체가 이미 축복입니다.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특권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왜 주는 것이 더 복일까요? 받는 사람은 물질적 도움을 받지만 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을 닮은 자녀들을 더욱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억지로 하는 나눔은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나눔이어야 합니다. 이분이 어려우시는구나. 내가 도와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그 다음으로 능력에 따라 하십시오. 각각 능력대로. 고린도후서 8장 11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이상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것이라도 능력껏 나누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1,000,000원을 나누는 사람과 1,000원을 나누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음의 정도에 따라 평가받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하십시오. 한 번의 큰 나눔보다 작더라도 꾸준한 나눔이 더 큰 축복을 가져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나누기로 결정하고 실천해 보십시오. 그것이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나누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십시오. 돈만이 나눔의 전부가 아닙니다. 시간, 재능, 관심, 기도도 모두 나눔의 방법들입니다. 어려운 분을 위해 기도해 드리는 것도 나눔이고, 상담해 드리는 것도 나눔이고, 함께 있어 드리는 것도 나눔입니다. 더불어 은밀하게 하십시오. 너가 구제할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마태복음 6장 3, 4절. 자랑하기 위한 나눔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나눔을 해야 합니다. 은밀하게 나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밀하지 않게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마케도니아 교회를 보십시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후서 8장 2절.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나눔의 기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해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눔은 경제적 여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적은 것이라도 기꺼이 나누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부산에 사시는 64세 박영숙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집사님은 남편과 함께 작은 수선집을 운영하고 계신데 코로나19로 인해 손님이 줄어들면서 한 달 수입이 150만 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집세와 생활비를 빼면 여유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3만 원인 날도 있고 아예 손님이 없는 날도 있었습니다. 매달 통장 잔고를 보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 가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불우한 이웃을 돕는 5만 원의 구제연금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럴 여유가 어디 있냐고 말렸지만 집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5만 원이 적은 돈이지만 이것도 못 나누면 나중에 큰 돈이 생겨도 못 나눌 것 같아요. 지금 나누는 연습을 해야 나중에도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은 것이지만 기꺼운 마음으로 나누니까 받아주세요. 나누는 기쁨을 더 크게 경험하게 해주세요. 또한 돈으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이웃을 도왔습니다. 옷수선을 해드리면서 어려운 분들은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려우시면 그냥 해드릴게요. 괜찮아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옷을 집에서 수선해서 갖다 드렸습니다. 집까지 와서 가져가서 수선해 드릴게요. 몸이 불편하신데 어떻게 나오세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항상 앞장서서 수고했습니다. 청소, 설거지, 음식 준비,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1년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집사님의 솜씨와 인품이 알려지면서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집사님이 무료로 도와주었던 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소개해주면서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분은 정말 친절하고 솜씨도 좋고 믿을만해요라며 적극 추천해 주었습니다. 한 달 수입이 300만 원으로 2배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나눔의 기쁨을 더 크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구제연금을 20만 원으로 늘려서 드리고 계십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기쁘고 더 기쁘면 더 나누고 싶어져요. 또한 어려운 분들을 정기적으로 도우는 일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독거노인 분들을 찾아가서 무료로 옷을 수선해드리고 말벗도 되어드립니다. 돈으로만 나누는 게 아니라 시간과 정성으로도 나눌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적을 때 나누는 연습을 해두니까 많을 때 나누는 것이 더 쉬워졌어요. 나눌수록 더 많이 들어오고 더 많이 들어올수록 더 기쁘게 나누게 되더라고요. 나눔은 정말 축복이에요. 현재 집사님은 수선집을 2곳으로 늘려서 운영하고 계시고 매달 수입의 30%를 나눔에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혼자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축복이 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눔은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나눔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서 이런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비록 적은 것이지만 기꺼운 마음으로 나누게 해주세요.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진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나누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부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재정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관리하고 계획해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 예기치 못한 사고, 사기를 당하는 일, 경제적 불황, 자연재해 등등.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목자는 양을 보호하는 존재입니다. 늑대로부터, 절벽으로부터, 굶주림으로부터 양들을 지켜줍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목자가 되어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특히 재정적인 위험들로부터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잠언 19장 21절. 우리는 계획하지만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우리는 지키려 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구하십시오. 잘못된 투자, 성급한 결정, 충동적인 소비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재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욕심, 교만, 조급함, 두려움으로부터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으로 사기와 속임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 사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별력을 주셔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혜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잠언 22장 3절. 또한 건강을 지켜달라고 구하십시오. 건강을 잃으면 큰 병원비가 들 뿐만 아니라 수입도 줄어듭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주셔서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3서 1장 2절. 그리고 가족의 평안을 지켜달라고 구하십시오. 가족 중에 누군가 문제가 생기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출입을 지키시되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시리로다. 시편 121편 8절. 더불어 경제적 불안정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경기 침체, 물가 상승, 금리 변동 등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경제적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사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7절. 서울에 사시는 69세 김혜자 권사님의 놀라운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권사님은 20년 전 남편과 함께 작은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그것이 노후 자금의 전부였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상가 건물을 3억 원에 사서 월세로 받으며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그 지역에 개발 호재가 생기면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원래 3억 원이던 건물이 10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권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더 좋은 곳에 투자하면 몇 배 더 벌 수 있다며 계속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올바른 판단력을 주세요. 욕심 부리지 않고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기나 속임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해 주세요. 그러던 중 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접근해서 계속 투자를 권했습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예요. 제가 아는 곳에 투자하시면 1년 안에 2배는 벌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 제안에 넘어갔지만 권사님은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기도 중에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닐까? 이미 충분히 축복받았는데 더 바라는 건 감사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결국 권사님은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바보 같다고 했지만 권사님은 평안했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개업자가 사기꾼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투자금을 받아서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속아서 투자한 분들은 모든 돈을 잃었습니다. 어떤 분은 집까지 담보로 잡혀서 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반면 권사님은 원래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 꾸준히 올라서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 지혜로는 절대 그 사기를 구별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보호해 주신 거라고 확신해요. 욕심을 부리지 않게 하셔서 오히려 더 큰 보호를 받았어요. 또 다른 놀라운 보호의 경험도 있었습니다. 권사님의 남편이 당뇨 합병증으로 실명 위기에 처했을 때였습니다. 수술비만 1천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그 돈을 마련할 방법이 막막했습니다. 부동산을 팔 수도 없고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의료진이 새로운 치료법을 제안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범 사업에 참여하면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권사님의 남편이 그 조건에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50만 원의 본인 부담금으로 성공적인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도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다며 놀라워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세밀한 부분까지 보호해 주세요.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지켜주시더라고요. 그 후에도 보호하심의 경험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상가들이 어려워졌을 때 권사님의 건물 세입자들도 힘들어했습니다. 권사님은 월세를 30% 깎아주었는데 오히려 세입자들이 더 오래 머물게 되어서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건물 관리를 꼼꼼히 하시던 중에 보일러 노후로 인한 가스 누출을 미리 발견해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가스 기사가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최근에는 건물 주변에 지하철역이 새로 생기면서 건물 가치가 더욱 올랐습니다. 월세 수입도 전보다 50% 늘어났습니다. 권사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덕분이라고 고백하십니다. 현재 권사님은 80세가 넘은 나이에도 건강하게 지내시면서 여전히 매일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고 계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상치 못한 일들이 더 많이 생기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으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 권사님은 매일 이런 기도를 드리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가정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건강도 지켜주시고 재정도 지켜주시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로부터 미리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보호 기도를 드리니까 마음이 평안해져요. 내가 다 책임질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안심이 되어요. 또한 자녀들에게도 이런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돈을 벌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해.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어. 권사님의 자녀들도 이제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힘으로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모든 것을 보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24시간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되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21편 5, 6절. 매일 새벽 기도에서 이런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저희 가정을 모든 재정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기나 속임으로부터 지켜주세요.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족의 평안을 지켜주세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로부터 미리 보호해 주시고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안전하고 평안한 재정 생활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돈을 벌고 관리하는 것만큼이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정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 1절. 우리의 모든 노력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야말로 가장 중요한 재정 기도 중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함께 나눈 7가지 재정 기도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감사와 함께 시작하는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열게 됩니다. 지금까지 공급받은 모든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축복에도 미리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하루를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으로 반드시 구해야 할 지혜를 구하는 기도는 단순히 돈을 달라고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돈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올바른 우선순위를 정하고 현명한 투자와 절약을 할 수 있는 지혜야말로 평생의 재산입니다. 가장 중요한 청지기로서의 자세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올바른 관점을 갖게 됩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큰 축복의 청지기로 세워주십니다. 꼭 알아야 할 뿌린대로 거두는 원리를 적용하는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 법칙을 우리 삶에 실천하는 비밀입니다. 감사의 씨앗, 나눔의 씨앗, 섬김의 씨앗, 정직의 씨앗, 기도의 씨앗을 꾸준히 심으면 반드시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는 기도를 통해 우리는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공급하심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풍성하고 완벽합니다. 또 중요한 나눔과 베풀물 실천하는 기도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는 진리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작은 것이라도 기꺼운 마음으로 나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를 모든 재정적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는 영적인 울타리가 됩니다. 사기, 질병, 사고, 경제적 불안정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 7가지 기도는 단순히 돈을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깨닫고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며 참된 풍요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매일 새벽 눈을 뜰 때마다 통장 잔고부터 확인하지 마시고 먼저 이 기도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좋은 청지기가 되게 해주세요. 좋은 씨앗을 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합니다. 나누는 기쁨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꾸준히 드리시는 분들은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재정 상황의 변화뿐만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지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와 하나가 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간증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 기도들을 드렸더니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라는 간증들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또한 주변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재정 문제 해결이 그 가정 전체의 회복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들을 계속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재정적 축복과 영적인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이 7가지 기도들을 드리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제 원리 안에서 풍요롭고 평안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치고 그 축복이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